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가 승리 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한 번 더 앞뒤좌우로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쭉 예루살렘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지나고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이번 한 주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통 교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생업과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길이 시작됩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의 개인의 구원이지만 공동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많은 전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한 몸이 된다라는 이 성경의 교회의 개념을 여러분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무엇이고 또 예수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또 거기서 뻗어가는 예수와 한 몸인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인데요. 바로 한 몸이 되는 성도, 한 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몸 할 때 그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우리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이번에 드림 키즈, 드림 틴즈로 이렇게 예배가 분립이 됐어요. 드림 키즈는 영아부부터 6학년까지, 드림 틴즈는 이제 현재는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작년 2월 말까지만 해도 그냥 다음 세대라는 이름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있었죠. 마지막 겨울 수련회를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 장로님 함께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하면서 제일 재밌던 프로그램이 뭐냐 물어보니까 롯데월드에 간 거라 그러더라고요. 롯데월드에 간 거. 롯데월드. 많은 친구들이 롯데월드에 좋아하고 재미있게 다니는데요. 롯데월드 한 번 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입장료가 한 3, 4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롯데월드를 자주 가는 사람들은요, 한 번 갈 때만 3, 4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연간 회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연간 회원권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작년 한 3년 전 기준으로 제가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만 원이 안 됩니다. 10만 원이 안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 여기 성남에 처음 왔을 때 한 2, 3년인가 연간 회원권을 끊고 이렇게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그때는 8만 8천 원인가 그랬어요. 8만 8천 원? 뭐 9만 1천 원 뭐 이렇게 몇 년 할 때.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연간 회원권을 끊고 롯데월드에 가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뭐 언제든 내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놀이기구를 탑니다. 쉼터에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연간 회원 끊으면 꼬지 하루에 뭐 그걸 다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없잖아요. 오늘은 뭐 저 A 파트에서 놀고 다음번에 갈 때 B 파트에서 놀고 그러면 되니까요. 근데 연간 회원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아깝지 않게. 왜냐면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이들이 한번 그때 연간 회원 끊고 갔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싸웠던 것 같아요. 주희 주환이가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싸우면 너네 바로 집에 간다. 제가 경고를 했는데 싸워서 실제 있습니다. 주차장을 내려서 티켓을 끊고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나왔어요. 10분 만에. 10분 만에 나서 집에 왔습니다. 화가 나서. 근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여러분, 날씨 풀리면 이제 여름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옷이 얇아지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한숨을 쉽니다. 겨우내 있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이제 살들이 이제 삐져 나온다고 해서 보통 이제 운동하실 때 이제 헬스클럽 같은데 많이 끊어요. 회원을 뭐 3개월, 뭐 6개월, 이게 오래 끊으면 끊을수록 가격을 좀 많이 할인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 달 끊으면 한 도십만 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3개월 끊으면 할인되고 1년 끊으면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끊어서 다녀본 분들 있죠. 처음에는 열의가 넘쳐서 갑니다. 하루에 막 2번씩 가려고 그래요. 샤워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네. 근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오늘 하루는 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요 밑에 있는 그 스타짐인가요? 거기를 끊었었어요. 3개월을. 보니까 한 10번 정도밖에 안 간 것 같더라고요. 10번 정도밖에. 제가 바쁠 때는 가서 그냥 런닝 한 5분, 10분 하다 오늘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샤워하고 이렇게 집에 옵니다. 거기 주차권도 주더라고요. 주차권도. 여기서 가까우니까 걸어가면 되는데 꼭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갔는데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건물, 그 스타짐 있는 건물이 주차가 좀 안 좋더라고요. 4층, 5층까지 있는데 지하 1층, 2층, 3층, 5층 올라가서 옥상이 6층인가인데 거기까지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 그냥 집에 옵니다. 왜요? 3개월 끊어놨으니까 내일 오면 되잖아요. 지금 롯데월드 얘기하고 우리 헬스클럽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롯데월드는 연간 회원권을 끌던, 헬스클럽 무슨 뭐 3개월 회원권을 끌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그 기관에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멤버십이 됩니다. 그 단체, 롯데월드나 아니면 헬스클럽에서 멤버십이 되기 위한 기준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일정 금액의 돈을 내면 돼요. 그 돈 보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내면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면서 우리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돈 내는 기간이 있어요. 1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그때 받았던 이 플라스틱 이 회원증 카드를 딱 찍어도 이제는 회원이 아니면 삐비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종종 드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안타깝게도 많은 일부 성도님들은 교회를 마치 일정 금액을 내고 연간 회원권 끊고 헬스클럽 회원권 끊듯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일교회 성도야. 나는 이 교회 정회원이야. 왜냐하면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거든. 매주 내가 예물을 드리거든. 내가 매주 봉사를 하거든. 내가 몇 년째 이곳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 회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치 천국에서 계급도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교회 다닌 게 벼슬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도를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일정 금액을 내고 연간 회원권 끊듯 혹은 돈을 아주 많이 내고 평생 회원권을 끊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에 대한 오해이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특별기도의 첫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저거 아는 얘기야, 저거 들은 얘기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변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답지 못할 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 연간 회원인지 평생 회원인지 골드카드 회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참 성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헌금 생활도 견실하게 하고 예배도 적당히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떠함의 존재를 만들어준다라고 착각을 하면요, 반드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 엄마 있고 아빠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아들 딸 있고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는데 가끔 손님이 올 때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어때요? 아이들은 좋아하죠. 왜? 손님 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요. 손님이 오면 용돈도 줄 수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손님이 와서 점심을 먹고 뭐 TV를 보고 뭐 윷놀이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손님이 밤 10시, 11시, 12시가 되면 집에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어때요? 아, 그래 좋은 손님이니까 참자.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화장실에 가요. 얼굴이 여성분들 쌩얼이에요. 네.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도 바쁜데 손님까지 있어요. 아, 그래도 손님이니까 참지 뭐. 근데 그 손님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 동안 있어 보십시오. 가족이 아닌 손님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손님은 우리 집에 오래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 손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손님도 그래요. 내가 이 집안의 온전한 가족이 아니라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럼 내가 살게. 내가 한번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 보십시오. 손님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주인도 힘들고 손님도 힘들고. 한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가족이 살아야 돼요. 손님은 자기 집에 가야겠지요. 제가 가족과 손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교회를 성경에서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모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로는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에 핵심 키워드가 있었어요. 문장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의 진짜 모습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개인이 전체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다 개인이죠. 김 목사도 개인이고 우리 저기는 은찬이 어디 갔어요? 사라졌네. 옆에 있나요? 이렇게? 네, 어딘가 있어요. 하여튼 각 개인이지만 전체에 꼭 필요합니다. 전체에 꼭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말해요. 연간 회원권이 아니래요. 손님이 아니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래요.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2, 13, 14장. 오늘 이게 전체 설교의 장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하려고요. 12장의 핵심은 성도는 한 사람의 몸이고 성도는 그 각 한 몸의 각 지체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왜 사랑해요? 성도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어디 문 같은데 이렇게 문이 닫히다가 이렇게 살짝 찧었어요. 그럼 어떻게 아프죠?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빨간 약 발라줘야 되고 후시딘 발라줘야 되고 만약에 뼈라도 잘못했으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14장은요? 14장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 한 몸이 되어야 할 교회에 한 몸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14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늘 뭔가 그 신발 속에 마치 돌멩이 하나 들어있어서 걸을 때 불편한 것처럼 삐걱삐걱거리고 늘 갈등과 아픔이 있는 이유는 가족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14장입니다. 이 긴 성경을 다 설교했어요. 12장은 한 몸이 돼야 된다. 13장은 그 한 몸이라는 것은 곧 사랑이다. 14장은 한 몸이 안 되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14장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즉 교회가 뭐냐면 성도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를 눈, 귀, 발, 손 각각의 지체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읽은 거예요. 12장 12절. 우리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볼까요?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김보경 집사님. 김보경 집사님 오른손과 김보경 집사님 왼발은 뭐예요? 김보경 집사님이죠. 네.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죠.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도 그런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명이다 혹은 한 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무슨 뭐 몸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레고 블록처럼 탁탁탁 맞는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네, 우리는 뭐 한 핏줄이다. 우리는 한 동네 사람이다. 우리는 아군이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런 뜻이죠. 그때 한이란 뜻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그러나 오른손 왼손 다르죠. 사람이 오른손 왼손 이게 보면 크기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지 않대요. 이 얼굴을 반으로 딱 나눠보면 오른쪽 얼굴하고 왼쪽 얼굴하고 좀 다르대요. 그리고 연예인들 보면 사진 찍을 때 잠깐만요. 저는 왼쪽이 잘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체도 오른쪽 왼쪽이면 여러분 오른쪽 힘이 더 세요? 왼쪽 힘이 더 세요? 자기가 주로 쓰는 게 있죠. 오른발 왼발도 마찬가지죠. 오른발 왼발. 그러나 오른발도 왼발도 오른손도 왼손도 다 나예요. 나. 한 몸이니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오른손이 할 수 있는 걸 왼발은 못합니다.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지만 혹시 왼발가락에 숟가락 껴서 드시는 분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죠. 공이염은 발로 이렇게 딱 찰 수 있지만 공이염은 이 귀로 찰 수 있어요? 귀로 이렇게 찰 수 있어요? 무슨 영화 무슨 이렇게 코끼리 덤보인가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귀로도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라는 한 사람이 있지만 오른손의 일과 왼발의 일이 다르고 왼쪽 귀와 입의 역할이 다른 거죠.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같으면 안 돼요. 뭐 쌍둥이가 아닌 이상. 쌍둥이도 다르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획일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믿음을 하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요? 예수님과 한 몸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 같은 날은 다 오셔야 돼요. 오늘 뭐 오신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어요. 뭐 제가 뭐 더 좋아요? 여기 지금 한 20여 명, 30명이 있는데 뭐 100명이 앉으면 제가 뭐 더 좋아지겠어요? 달라질 거 없죠. 그러나 진짜 한 몸이면 내 생업에 내가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할 수 있거든. 오늘 같은 날 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니까요. 하나니까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게 돼요? 마음은 하나입니다가 제가 보기엔 한 번, 두 번은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한 번, 두 번만 안 오지 않고 아예 안 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나 뭐 식사를 할 때나 아우팅을 할 때나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오신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청소할 때 다 오시는 분들이네요. 왜요? 교회가 하나니까. 예수와 하나 되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오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오고요. 가장으로. 제가 어제 어떤 그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행복한 건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 벌면 행복하죠. 잠깐 행복해요. 근데 그 500만 원 버는 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또 500만 원 버는 게 당연해지기 때문에 전혀 행복해지지가 않대요. 행복한 건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뭘 할 줄 아느냐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얼만큼 빨리 극복해내느냐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어쩌면 조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잘 해결하는 것. 그래서 행복한 집의 특징을 보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러 잘 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집에 지저분할 때 같이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생일 있을 때 비싼 레스토랑이나 비싼 무슨 한정식 집 빌려가지고 밥 한 번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집에 갑자기 뭐 세면대가 고장나거나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못 쓸 때 있죠. 그럴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 볼일 보고 잘 출근하고 저녁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로 보자고요. 예배 드릴 땐 다 좋죠. 특징이 예배 드릴 땐 다 착한 척 하잖아요. 저도 착한 척, 여러분도 착한 척. 최대한 착하게 하지 뭐 나쁜 척 하겠어요? 뭐 껌짝짝 씹으면서 뭐 이렇게 하겠어요? 네, 평소에 그래도 여기서는 안 그러죠. 좋은 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건 쉽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울 때,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하자 그럴 때, 갑자기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오늘 내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해요. 성도가 어떻게 진짜 교회를 이루느냐? 첫 번째는 개인이 전체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불완전하고 서로 다르지만 항상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놀이동산 회원권이나 헬스장 회원권은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내가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거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와 한 몸이 되었고 눈과 코와 입술과 각 지체의 역할을 각자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여있든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교회인 사람이 있고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성도인 사람이 있고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건 제가 정해주지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그래가지고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못되다 구분 짓는다. 아니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네. 내가 교회인지는, 내가 성일교회인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겠죠. 증거 무엇입니까? 항상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큰 교회의 개념으로 보기보단 조금 작은 목장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장이 교회인가요? 목장이 교회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작아서요? 뭐 공간이 없어서요? 목사님이 없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한 머리로 한 몸이면 교회죠.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죠? 네, 지금 이 자리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회사에서 실직하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네. 아이고 그러고 말아요?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아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공부도 안 하네. 아유 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교통사고나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러면 오늘 어떡하지? 밥을 해줄 사람이 없네.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겠다. 그러시겠어요? 당장에 엄마 아빠 다친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가족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은 어때요? 남은 아무리 친해도 누가 다쳤으면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죠. 장례식이나 아니면 뭐 결혼식 때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는 보통 왜 갑니까? 그 사람도 와줬으니까 나도 가야죠. 예의상.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조금 내고 축의금 내죠. 이것을 품앗이라 그러잖아요. 너도 줬으니까 나도 주고 서로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결혼식 가서 맛있게 뷔페 먹고 오는 거죠. 뭐 그 사람을 결혼하는 사람은 진정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으로 신랑 신부 입장과 퇴장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패백을 하고 집에 이렇게 신혼여행 차를 타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어떻게 잘 가 이래요? 아니죠. 그건 잠깐이고 그 다음에 내 먹을 거 먹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이야 잘 만났어 우리 끝나고 2차 갈까? 우리 뭐 놀러 갈까?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례식 때 정말 안타까워하는 힘들어하는 유족들을 위해 잠깐 눈물을 흘려줄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요. 그럼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 얘기하고 차 타고 집에 오죠. 여러분 장례식장 갔다 와서 집에 오는 길에도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막 아이고 고글한 적 있으세요?
그럼 숨겨진 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친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가까운 분이라도 장례식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왜요? 남이니까요. 남이잖아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위로하고 회복될 때까지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같이 고통 당합니까? 한 지체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려줍니까? 목장 가운데도 지금 심심치 않게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신앙이 무너진 분,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어줄 수 있습니까? 왜 어째 하고 그러고 그냥 끝입니까? 여러분, 그 목장이 교회이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느냐가 목장이 진짜 목장이 교회인지 아닌지 결정해 주는 거예요. 특송을 합니다. 특송을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특송할 때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왜요? 특송을 4명이 하고 5명이 하고 무슨 차이 있어요? 어차피 노래도 잘 못하시잖아요. 음정 박자 많이 틀리시잖아요. 특송할 때 왜 같이 합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특송은 같이 해야 교회입니다. 같이 노래할 줄 알고 같이 연습할 줄 알고 야 음정 좀 맞춰봐, 박자 좀 맞춰봐, 너나 잘하세요. 그래 나름 잘하고 있어. 우리 둘 다 이상하네. 어쩌면 좋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가족이고 교회라고요. 누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서 뭐 엄청난 무슨 합창단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왜 특송을 할까요? 평소에 잘 안 모이니까. 그날만이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마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 나간 아들 오랜만에 명절 때 한번 불러서 그냥 그 소고기국에 밥이라도 한번 말아 먹이면서 그래서 건강해야 돼. 덕담이라도 한번 해주자고요. 가족이면. 그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진실할 때가 됐습니다. 가족이면 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때 만나러 가죠. 아무리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세배하면 세뱃돈 주죠? 줍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세 번째, 성도는 사랑을 기반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 모임의 기반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TV, 드라마, 넷플릭스가 사랑을 다 왜곡시켜버렸어요. 하여튼 TV, 드라마 이런 나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요. 4절, 5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 돼요. 넷플릭스에서는 드라마에서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이런 건 다 하면서 돈이 많으면 사랑이고 얼굴 예쁘면 사랑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 쏴 죽여도 내 좋아하는 사람 한 명 구해내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랑일 수는 있겠지만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겠죠. 6절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에 참고 믿어주고 소망하고 견디는 게 사랑이 돼요. 참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견뎌주는 게 사랑이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만 우리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합니다. 전도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분들 특징을 보면 무언가가 있어요. 뭐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또 내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랑이 풍성한 분들이 그 사랑을 좀 더 많이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칙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만 7만 명, 10만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성남 상대홍도에 있는 성일교회도 사실 괄호 속에는 숨겨져 있지만 똑같이 사랑의 교회예요. 우리가 근데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연간 회원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1년 지났어요. 계약된 날짜가 오늘 끝났어요. 연간 회원권을 유지하는 방법 뭐예요? 다시 돈 내면 됩니다. 다시 돈 내면 돼요.
이런 거 막 적으시면 안 돼요? 지금 갑자기 막 적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죠? 아까 거 사랑 얘기 적으셨죠? 그럼 교회 성도로 남는 법은 뭐예요? 성도로 남는 법 뭐예요? 이번 주 와서 또 헌금 얼마 내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조만간에 가서 헌금하지 말라고 말할까 지금 싶습니다. 지금. 네. 내가 내는 헌금이나 예배드림으로 이 성일교회, 대성일교회 천국 백성의 이 가족됨을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시요. 연간 회원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계약 만료예요. 뭐예요? 돈을 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성일교회 가족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조금 전에 설교했는데 돼지 3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다 아멘 해요. 성도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을 사랑하는 분들은 1년, 2년 안에 끝납니다. 1년, 2년 열심히 사역하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아이스크림 제목만이 아니고 옛날에 유행했던 영화 제목이 아니고 성도들도 그래요. 정말 바람처럼 사라져요. 흔적이 안 남아요. 그 사람 안 나오는데도 아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일을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는 뭔가를 사랑하면요, 그거 없어져도요, 교회는 그 사람의 열심과 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뭐예요? 한 아이 10명 나온 대가족도 가족이지만 가족이 뭐예요? 자식 안 낳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부부 둘만 있어도 가족인 가족이죠. 커도 가족이지만 작아도 가족이에요. 식구가 많아야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뭐예요? 네. 한 가족이 된 건 피로 연결된 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결단하셔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줄 사랑이 좀 부족하다, 그럼 오늘 기도 제목은 그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주님, 제가 좀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목사님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랑 줄 게 별로 없네요. 뭘 주면 좋을까요? 아 우리 집에 있는 색종이라도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좀 갖다 줄까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쓰다 남은 뭐 있을까요? 이거 리코더, 이거 한 10년 된 거 있는데 그때 꽤 돈 많이 주고 샀는데 이거 안 보니까 이거 우리 중등부 아이들 실기 시험 보라고 좀 갖다 줄까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것만 사랑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사랑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일날 이번 주도 그냥 왔다가 국수 먹고 간식 먹고 갔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번 주에 내가 좀 더 웃으면서 약간 가식적이 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한 3명한테 인사할까요? 그것도 진짜 좋은 사랑이죠.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 성도들 그래.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넘는다. 그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내가 인사하고 손잡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5명 이내에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손님이에요, 손님. 이 자리엔 제가 보기엔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손님들 있으면 빨리 가서 얘기해 주세요. 가족이 되자고. 인사도 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주일날에 밥 먹는 테이블 위치가 바뀌었죠. 이거 제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래 이렇게 있었죠. 지금 지난번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동선이 너무 길다 해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바꾸니까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이랑 좀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서 밥 먹으면 한마디라도 더 하라고요. 길게. 전에는 테이블이 2개씩 있었죠. 2개씩. 예. 근데 지금은 한 4개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어떻게든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게 왔다 갔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데요? 그러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러라고. 하도 제가 강단에서 목장별로 밥 먹으라고 여러 번 얘기해도 이제는 목장별로 먹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목장별로 드셔도 되죠. 목장별로 먹든 누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지난번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70대 이상 분들을 실버 목장에서 한 12분 정도 섬겨드렸어요. 게임도 하고 고기도 구워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청년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올 때 손도 한 번 잡고 인사도 하고 예배 전으로 가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고기값이 아깝지 않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고기 그거 우리 청년들이 돈 내서 산 거예요.
선물도 하나씩 받으셨죠. 이 차랑 이렇게 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돈 내고 목자님들이 돈 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의 선물이냐 얼마의 게임에 있느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우리 20대 젊은이들과 7, 80대 어른들이 한 번 더 손잡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안 해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성도는 내가 줄 사랑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피곤해서 정말 나밖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아유, 날 어떻게 보든 내 표정, 내 태도, 내 옷가짐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든 전혀 상관없어요. 나만 중요하니까 라고 해도 성도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나밖에 모르는 사람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 사춘기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 다녔습니다. 인사 안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방문 쾅 닫고 가죠. 사춘기를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한 30년 기다려주시겠어요? 안 낳고 말지 뭐 입양하지 뭐 다 큰 거. 사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도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얼굴 표정 보면 무슨 뭐 제가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렇게 죽을 상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고 저 사춘기, 아유 저 중2병 제가 한 달은 기다려 드릴게요. 사실 제가 한 3년 5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춘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친구랑 싸워가지고 이게 멍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어요. 가족도 성도도. 근데 매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저분이 내 아빠고 저분이 내 엄마고 저분이 저 사람이 내 형이고 누나고 동생이고 내 조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인 건 알고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족이 아니기를 스스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분들은 여러분 얘기하세요. 가서 좀 가족 할 건지 손님 할 건지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지 않아도 진짜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가족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그래요. 마치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100명이어서 자식이 전부 다 배다른 자식처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재산 싸움하는 것처럼 성도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이고 우리는 한 어머니와 한 가족이 된 한 교회 성도입니다. 종교의 칼빈이 말했다 그랬죠. 성도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어머니를 교회로 여긴 자녀들의 모임이다. 싸우면 안 돼요. 잠깐 사춘기 병 걸릴 수는 있지만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면 지금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또 손 더 먼저 내밀어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말투와 그들이 하는 이기적인 행동과 나도 알게 모르게 했던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남인가? 하나 되자 그거 아니에요. 성일교회니까 저 옆에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가 중요해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할 때 같이 해야 돼요. 특성 있으면 몇 시에 퇴근하든지 간에 택시 타고 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 1시 2시라도 여러분 먼지만 좀 차도 태워다 주고 해야 돼요. 밥 굶고 물에 버려 왔으면 옆에 주머니에 있는 사탕이라도 쪼꼬바라도 하나 주면서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큰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꿈은 대형 교회가 아니죠. 김 목사의 꿈은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단호하죠. 성일교회 성도 다 구원받는 겁니다.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짜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한 몸이 되는, 즉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우리 성일가족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몸인데 집 나간 아들 있어요? 사축이 방황해서 안 들어와요? 새벽 3시인데도 방황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리고 오십시오. 가족이기 때문에 머리끄댕이를 잡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든 가서 또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남이면 놔둬요. 남이면. 근데 가족이면 살려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유, 뭐 승리 기도에 한 번 안 나왔다고 목사님 또 화내는 겁니까? 설마 그러고 오겠습니까? 승리 기도에 한 번 더 나오고 더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됨을 유지하며 하나 되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성일 가족 되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